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지역도 있고 많은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정과 모든 곳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더욱더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뉴진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청바지 진은 아는데 뉴진스는 모르는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뉴진스가 그룹 팬미팅으로 일본 도쿄돔에 가서 팬미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멤버가 베트남계 한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40년 전에 일본이 부흥하고 발전할 때 유행한 세이코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입니다. 단발머리인 한 사람이 푸른 산호초를 노래하는데 그거를 몇 수십 번, 몇백 번 보고 똑같이 따라했다가 5분간 부른 노래가 일본의 40년 전에 그런 경제 부흥을 소환해 왔다고 해서 지금 뜨겁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간담을 서늘하게 한 소식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누가 총을 몇 방을 쐈는데 총알이 아마도 이 귓볼을 스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귓볼을 스치고 지나갔는지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 테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 이렇게 전 세계는 이렇게 생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개개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고 정치는 이렇게 반목과 질식 가운데 있고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먹방 유튜버에 대한 여러 가지 1인 미디어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도 한 주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것이 한 주간입니다. 이럴 때 저는 이 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바로 함석헌 선생님의 한 시를 이런 구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낀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멀리 말리길을 떠나면서 처자식을 맡기고 마음 놓고 맡기며 마음 편히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옆에 분 인사하십니다. 그대는 가졌는가?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 성도가 바로 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할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 1절에 나타난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입니다. 여기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신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는 주님께서 교회를 돌아보시며 교회를 거니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장이요, 아침과 저녁에 성소에 있는 등잔에 불이 잘 붙어서 밝은 빛을 잘 내고 있는지 잘 타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등잔에 불이 잘 타고 있는지 기름이 잘 공급돼서 불이 잘 밝혀지고 있는지 또 불똥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불똥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위를 가지고 심지를 잘라서 불똥을 제거했고 기름이 부족하면 그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심하게 기름이 부족한지 불똥, 이렇게 똥이 쌓여 있는지 불똥이 쌓여 있는지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로님들은 밖에 출타했다가 이제 동네에 사실 경우에 돌아오면 집에보다 교회를 먼저 가셨습니다. 교회 비가 새는 데는 없는지, 휴지도가 떨어진 데가 없는지, 수도가 새는 데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듯이 주님께서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심하게 돌아보고 계십니다. 촛대 불이 잘 켜져 있는지 여러 가지, 또 거기서 더 나아가 교회가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선교 사역을, 착한 행실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어서 그 지역 사회에 세워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금촛대 사회를 거니시면서 확인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촛대, 곧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돌아보시다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거니시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이 나서 마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독립적인 것 같지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유하면 마치 엄마와 그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와의 관계를 보면 맞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모든 것을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 복음사역,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마치 뱃속의 아이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엄마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울러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자들을 주님의 소명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심령, 폐부수까지 뼛속까지 골수까지 다 쪼개셔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보고 계시다는 그 개개인의 입장으로도 적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혼자 버려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가로채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주셨음에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이 약해서 놓았다 주님을 붙든 우리의 손을, 주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을 주님을 붙들었다가 의지했다가 손에 힘이 약해서 어려운 일로 인해서 손을 놓을 때가 있고요. 놓았다 붙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나 홈런을 칠 수 없습니다. 안타를 칠 때도 있고 또 파울이 날 때도 있고요. 번트를 댈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굽어질 때도 있습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지방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고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일도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우상 아데미 여신도 숭배하죠. 황제도 숭배하죠. 높은 곳에서 많은 수천의 제사장들과 거짓 이단 제사장과 이방 제사장과 여사제들이 바로 음란하게 종교 행사를 취하던 것이 아데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그런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도록 굳건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받아 전한 이 말씀을 달게 받았던 교회나 성도들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요, 부모님의 말씀을
부모님은 훈시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무슨 소리 하세요? 잔소리.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면요, 그 아이는 훌륭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 잘못되라고 주시는 말씀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듣긴 듣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기는 자가 있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긴다 진다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군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날마다 영적인 전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영적 전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도 복음 증거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매일같이 승리하며 신자 개개인이 승리를 일구어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교회 공동체가 전투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나 하나가 매일의 삶에서 승리해야 교회 전체가 승리 공동체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바로 서고 한 사람이 승리하는데 왜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아프면요, 손이 아프고 몸이 아픈 겁니다. 마음도 아픈 겁니다. 누가 승리하면요, 그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생명나무 열매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8월 첫 주 8월 4일인가요? 그때는요, 어떻습니까? 교회 한마음 축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10시 30분. 8월 첫 주일에는 10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11시 예배인 줄 알고 왔는데 벌써 예배 끝났네. 밥이나 먹고 놀아야겠다. 그렇게만 하다 곤란합니다. 10시 반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한마음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왜 더운데 그렇게 해야 되냐? 더울까봐 안에서 공동체 그런 걸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가분수예요. 머리는 차가워지고 냉철해지고 니골라당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 혹시 니골라당인가? 이단인가? 하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고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흔들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단을 색출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가슴이 냉과리 가슴처럼 차갑게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단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분별해서 미혹의 영을 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되겠느냐? 처음 사랑, 서로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과정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8월 4일에는 선물이 있습니까? 예, 어디 가도 선물이 있습니다. 중직들은 찬절을 조금 하시는 것이 계획이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총은 에덴의 행복한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살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어야 될 것은 생명나무 열매인데 잘 먹다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더 이상 에덴 동산 살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뭘 먹지 못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다시금 약속해 주신 본문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 접근이 금지된 에덴의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대로 다시금 먹을 수 있게 하는 데서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느냐, 영생의 큰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영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복락, 오래 살기는 살되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주님의 복 속에서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순종하여 이기는 삶을 바르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길이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의의 축복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왕국에 들이실 뿐만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의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함께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이깁시다. 아울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이긴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에 이긴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해주시고 촛대의 불을 밝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거기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어, 그리고 그 백성들이 참여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방금 말씀드린 영생을 가리키고 종말의 때에 얻게 될 영광과 행복한 성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모범생이에요. 학교 다니다 보면요, 모범생이 있고요. 반대말이 뭐죠? 열등생. 나는 왜 불량배가 떠올랐지? 에베소 교회는 여러모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서해안,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종교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 에베소 지역이고요. 그래서 에베소의 별칭이 있는데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라는 좋은 말이 있고요. 또 다른 별명은 고대 세계의 허영의 동네,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으로 헬라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느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누구와 함께 개척한 멤버가 있어요. 그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 전도 왔다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까지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자신의 선교 절정기를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몇 년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느냐?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간 담임 목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의 절정기를 이루고 주변에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그 결과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제3의 기독교 중심지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다음에는 후임으로 누가 왔느냐? 디모데가 이 교회의 최초 감독으로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대 목사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곳에 모셔서 생활하다가 이곳 에베소에서 장사 지냈다는 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사역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위를 가졌고 어려움도 잘 견뎌냈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고 니골라당 같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방들과 혼합주의들을 잘 배척하면서 바로 분별한 좋은 점도 있다. 칭찬의 요소가 많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다 보니 사랑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반면 사랑을 하다 보면 이단을 또 용납하기도 쉽습니다.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가 앞으로도 추구할 것은 이단을 분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도 이단을 잘 분별해내는 것, 미혹의 영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완급 조절의 문제가 앞으로의 미래 교회에 따른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위험은 생명 없는 형식적 전통주의였다라고 알포드가 주석합니다. 형제간의 사랑이 없었으며 형식에 치우친 결과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 교회를 와서 방문했는데 찬양단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냥 피아노 반주부터 모든 기도하는 분부터 예배 분위기도 너무 근사하고요. 교회도 너무 멋져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딱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개개인의 성도를 보면 다 신앙생활을 근사하고 멋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랑의 교제가 연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껍데기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열심히 목회를 한 3대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 책망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목회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양떼들을 바로 잘 양육했건만 주님께 사랑이 없는 교회야,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야 사도 요한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충격이 빠지고 그것 때문에 3절 4절에서 눈물 어린 그런 기도를 통해서 5절에서 답을 얻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답을 얻게 됩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친척, 하나님, 말씀, 처음 사랑, 소시의 짝, 순전한 음식 조각, 요한복음 6장 12절, 양심, 예수님, 아비의 친구, 잠언서 27장 10절, 여러 가지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처음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니골라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생활이 방종했습니다. 마치 염소처럼 향락에 몰두한 집단이라고 별명을 붙임받기도 했습니다. 이방신 축제를 했고 성개방을 했습니다. 우상 앞에서 드린 제물을 갖다가 맛있다, 괜찮아, 우상 앞에 드린 거야, 먹어도 돼 하고 사람들을 현혹해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근데 이들을 갖다가 칼같이 잘랐습니다.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 사람은 이미 음란에 빠진 거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는 죄를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죄가 머물 시간조차 없도록 계속해서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쓸어버리는 비결이 뭐냐? 말씀 읽고요. 단순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반복됩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AD 53년경에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차가웠던가? 아닙니다. AD 53년경으로 흘러가 보면 아주 영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에베소에는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의 이름은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 오전 11시부터 저녁 4시까지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뺀다고 쳐도요, 하루에 4시간씩 매일매일 에베소 교인들이요, 매일매일 11시부터 4시까지 모여가지고 말씀 강좌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성령 받고 은혜 받았는지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3년 목회하고 떠나게 될 때 밀레도 그 지역까지 가지 못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그 함께 사역한 장로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니까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 3년간 말씀 먹고 교제하고 나누고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던 그 믿음의 시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헤어지기가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부부싸움 맨날 하는 사람은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잉. 근데 어떻습니까? 뜨겁게 인꼬 부부처럼, 앵꼬 부부가 아니라 인꼬 부부처럼 막 살던 사람은요, 여기 공원에도 보면요 한 20쌍 가운데 한 쌍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손을 꼭 붙잡고 가요. 야, 얼마나 사랑할까. 젊은 분이 아니라 연세가 드셨는데도 이제 그 얘기 그만해야겠다. 안 붙잡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어떻습니까? 너무나 뜨겁게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자마자 너무 기쁜 거예요.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서로 붙잡고 엉엉 웁니다.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래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나는 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야흐로 그때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흘러 40년이 지난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사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교인들을 돌아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입 맞추고 그런 거 없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냉철하고 이단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얼음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 회복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랑이 없다 하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별명 아닙니까? 그토록 사랑을 외쳤건만, 그토록 사랑을 설교하고 그토록 사랑의 공동체로 목양을 했건만 사랑이 없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양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촛대 쌀을 거니시는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의 눈물의 기도, 양떼를 잘 돌보고자 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1절도 지나기 전에 5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3박자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말씀의 후반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게 뭐야?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에 촛대를 옮기셔서 중국으로 옮기셨다? 그러다가 뭐 다른 데로 옮겼다가 아프리카로 옮겼다가 다시금 촛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이걸 수년 동안 생각했는데요. 이 표현을 정확하게 한번 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촛대를 옮겼다는 말씀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좌정하여 계시다가 껍데기만 남아있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은 사랑으로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를 떠나신다는 말씀으로 비유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본체인 포도나무에서 배임을 당한 것과 상통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유형적인 교회가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 이미 누가 떠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현재 에베소 교회가 폐허로 되었고 교회들이 모두 잔재만 남긴 채 형체가 사라짐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 촛대의 사명이건만, 촛대의 사명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이 되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의 사명이건만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간직할 때에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럼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표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네?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도 읽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빛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서구 교회는요, 촛대가 옮겨지는데 1000몇백 년이 걸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몇백 년이 못 가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부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서구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성하여 선교함으로 온 서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은 있습니다만 신신학이 다 되어버리니 노인들만 조금씩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지조차 어렵게 되어서 이렇게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술집으로, 디스코텍으로, 호텔로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서구는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겨우 100년인데 벌써 노인들만 모이고 아이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급격히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입니다. 한국교회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교회 모든 부서 중에서 주일학교에 달려있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가 그 교회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구는 1500년이 걸려서 첫사랑을 잃어갔는데 우리나라는 150년도 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성도 개개인에게 촛대를 옮긴다는 표현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아서 영생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면 그 구원의 반열에서 너는 빠져라. 제가요? 너 내 제자라고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살고 하나도 실천하지도 않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믿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는 입술만 동동 뜨네. 물에 빠지면 내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너를 구원의 반열에서 제해해 놓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긴 이것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합시다. 교회가 없어지면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 도시 전체가 폐허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듣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미래가 누굽니까? 주일학교라고 했죠. 주일학교는 10대, 20대는요, 이런 세대입니다. 뭐만 보고 있어요? 예, 스마트폰. 10대, 20대는요, SNS 시대입니다. 여기로 다 통합니다. 미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세대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공간을 절대시하는 믿음으로 그 미래를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 스마트폰으로 SNS로 소통하는 그 젊은 10대, 20대를 특정 공간에서 하는 그것이 다 담아낼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돼야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성전은요, 광야 생활에서 지은 텐트, 이동형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했죠. 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붙박이 성전이든 그 속에 4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성막에는요 4가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에도 4가지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도요 다음 세대가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만 있으면요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법궤입니다. 말씀의 상징이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우리 심령 속에 법궤를 안쳐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람을 죽이고도 구실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곳에서 사탄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는 대신에 학술적이냐 학술적이 아니냐라고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신학교에서는요 믿음보다 학술적인 것을 더 따집니다. 좋은 분들도 있지만 일부 교수님들이 더욱더 믿음에 입각한 것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바른 신앙이냐 바른 신앙이 아니냐 그것이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 거냐 아니냐보다 그것이 논문적으로 학술적이냐 학술적이지 않은 것이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머리만 차가워지게 됩니다. 가슴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금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깔뱅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법궤가 있어야 되고 금초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분향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는요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그 향이 무엇인지 계시록 5장 8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라.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입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 향은 중요한 것은 성도는 단수입니다. 근데 기도라고 나오지 않고 기도들 복수로 나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들이어야 됩니다. 수많은 점이 아니라 선이 되어야 지속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조심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느려서 하고 다른 말로 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믿는 우상신이 들어줄 줄 압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돌 아니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돌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돌과 나무 앞에서 얘기하니까 돌이 대답을 합니까? 대답 못하겠죠. 나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은 안 해주니까 내 기도를 이 돌이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의심이 생기니까 자꾸 얘기해서 자기 세뇌화를 시킵니다. 자기 확신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옷 입을 기저귀 엄마가 미리 알고 아이들 베네쪽 오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고 엄마 뱃속에 나와서 엄마 하기스 기저귀 사왔어? 나 그거 좋아해. 엄마 베네쪽 오리는? 엄마 나 뭐 분유는? 남양이 좋아. 우리 얘기합니까? 그 애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꼴밤을 때릴 수가 없겠죠. 조그마니까. 야 이놈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 입어야 될 베네쪽 오리, 분유, 또 뭐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사놨어. 너 왜 이거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뒤통수를 한 대 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매일 필요한 것을 매일 중원부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내일 사업장 운영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자꾸 다 준비해놓은 걸 달라고 해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기도하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안 진설대에 올려놓은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진설대에 올려져 있는 빵을 직접 드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빵을 대신 먹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신약시대에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8월 첫 주에 그때는 설교가 한 12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붙인 거예요. 근데 끝났어요. 목사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신약시대에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감사헌금을 예배당에 하지 않고 신부에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신부에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목사를 잘 대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인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헷갈릴까 봐 정해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분명히 특정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그래 하면 나는 기뻐. 내가 외면하면 나는 슬퍼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 다시 촛대가 옮겨지지 않으려면, 내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정 속에 법계, 말씀을 늘 채우시고 금촛대, 또 진설병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성전, 움직이는 성전으로 가서 결국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교회로, 미래의 교회로 세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지만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